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 50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가 어느 성경보다 15장이 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예수 부활은 삶의 비극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삶의 비극, 우리 인생의 비극인 죽음을 깨뜨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간증을 간단히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일천번제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경험으로는 일천번제를 하려고 그러면 한 3년 내지 4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365일을 1000번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한 빠르면 3년, 뭐 이렇게 좀 주일 이렇게 빼고 토요일 빼고 이렇게 되면은 4년 걸리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경험으로는 300회가 되니까 기도 응답을, 그 1000번째 한 장로님이 하신 그대로 얘기해요. 1000번째 응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보너스를 주시더라 하는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3차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평생 1000번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을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천번제라는 것은 저희 가정에도 저쪽 교회에서 2차 했고, 이제 여기서 또 내자가 일천번제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럼 시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일천번제는 이제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하는데,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건데, 저도 그냥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여러모로 부족한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펼쳐주신 그 역사들을 이렇게 경험해보면은 그 은혜를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 3차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라고, 이제 얼마 나간지는 전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는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00원을 넣는 분도 있고,
금액은 관계없이 어떤 분은 3,000원, 어떤 분은 5,000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1,000번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 훈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여실하게, 막연하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근데 이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거나 누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건 본인이 해봐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그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 교우들이 한 분 한 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알 텐데, 한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해서 제가 오늘 이 앞에 보여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끝내면서 예수 부활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한번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혈과 육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을 몸, 우리 육신 말하죠. 이 단순히 죽을 몸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관용어법, 관용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흙에 속한 우리 자신들을 흙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단순히 흙에 속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보면 비밀을 말하노니,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밀을 말한다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지금 비밀이란 단어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에 어떤 이 세계에서 어떤 철학에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이방 세계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란 표현을 쓰면서 그 비밀은 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부활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 비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건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죠.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은 성경에서 종말을 알리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은 그것은 종말을 알리는 성경적 표현이라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 부활한다는 것은 길고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변화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까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할까.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벌써 3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그 기다림이 지루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 그 죽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굳이 말하자면은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엔들리스, 영겁, 끊임없이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임리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순한 존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그것은 순식간에 호련히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그 상황을 목사님이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호련히 30년에 돌아가셨던, 100년 전에 돌아가셨던, 1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2000년에 돌아가셨던 죽은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부활한 몸으로 입는 것은 그것은 시간의 범주를 떠났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를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순식간에 호련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지루할까, 어디서 뭘 하고 기다리실까, 이것은 이미 창조 세계 안에서 시간의 범주 안에서 사고할 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절 넘어갑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입는다라는 그 히라보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엔두오라 하는 그 히라보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대치한다 하는 의미, 두 번째는 포장한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입니다. 대치 의미라는 것이 뭔가? 이것은 벗고 입는다. 이제 봄철이 됐으니까 겨울을 벗고 봄옷 입어, 너무 무거워 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대체한다는 것이죠. 즉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 그 다음에 포장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덧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물건을 싼 다음에 거기에 포장지 하잖아요. 포장. 그래서 덧하는 거 아니겠어요? 곧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을 뒤덮고 죽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을 뒤덮는다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입는다란 말은 대치와 포장의 의미인데 이 대치라는 것은 불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연속되지 않잖아요. 포장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말합니다. 그 위에 덧입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몸과 오늘 이 세상의 몸과 부활의 몸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은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연속성이라는 뭔가? 부활의 몸은 오늘 우리가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라는 겁니다. 이건 불연속하잖아요. 불연속. 그 연속성이란 뭔가? 그 부활한 몸 자체가, 존재가 내가 아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김진홍이가 아닌 최진홍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진홍, 그 존재, 그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부활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점에서 후자는 연속성을 말하고 전자,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는다 하는 것은 불연속성을 말하는 건데 오늘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과 그 관련성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한 얘기입니다. 54절 넘어갑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바울 사도는요,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그것은 불현듯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거는 우연히 불현듯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예언한 내용인데 그 예언이 누구의 예언인가 하면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이사야 25장 5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사망이 삼킴을 받는다, 사망이 깨뜨려진다, 사망이 끝난다 하는 이 예언, 그것은 불현듯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이 삼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망이 삼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55절 56절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표현도 바울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은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인용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냐. 이 이야기가 바울 사도가 너무 흥분해서 너무 감탄해서 순간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이미 호세아 13장 호세의 연자가 예언했던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런 일이 예언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망은 죄를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결하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여지없이 깨뜨렸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에 대한 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권면을 하는데 그 실제 권면이 58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 교회에서 재림이 있느냐 재림이 없느냐, 인간의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한 얘기, 부활은 분명히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 것처럼 방탕하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들이 하는 그 고난, 핍박당함, 헌신, 충성, 봉사, 이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거 주 안에서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보상이 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부활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 하는 C.S. 루이스가 변환, 트랜스포지션이라 하는 변환이란 설교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부활 때 성도들이 경험할 영화로운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마치 지하 감옥에서 여제수의 아이로 태어나, 여자 제수가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여자 제수가 임신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옛날 같은 지하 감옥이 아니겠어요?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 출산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거기서 키운다 이 말이에요. 지하 감옥에서 키운다 이 말이죠. 그걸 상상하시고 이 얘기를 들으십시오. 마치 지하 감옥에서 여제수의 아이로 태어나 한 번도 바깥에 나와보지 못한 상태로 아이는 어머니가 그려진 그림으로 바깥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같아. 아이는 어머니가 연필로 그려진 그림들, 바깥에 가면 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이 어떻게인지 아는가 하면서 삼각형을 그리죠. 이런 산이 있단다. 그런 아이는, 바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산이 삼각형으로 삐죽한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할 거 아니겠어요? 또 타원형 호수를 그리는 그 산 밑에는 이런 호수가 있단다 하면서 연필로 동그란 걸 그리죠. 호수가 동그랗잖아요. 그럼 산 밑에는 그런 동그란 타원형 호수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차들이 있는데 이렇게 줄을 긋고, 여기는 길인데 차들이 있는데 네모 번듯한 사각형의 상자를 그리면서 이런 차들이 다닌다. 차들은 그렇게 네모 번듯한 것이 그렇게 차들이 다닌가 보다, 이렇게 상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바깥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여러분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리고 나무잎, 그리고 수면 위에 춤추는 햇빛이 다 필 때 그 호수에, 그 잔잔한 호수에 잔물이 끼를 때 그 춤추는 그 햇빛, 이런 것은 어머니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섬세하고 다양한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이란 삼각형 그리고 이런 산이 있단다.
어떻게 그 산속에 있는 그 나무들이 그 바람에 봄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잎사귀를 흔드는 것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산 밑에는 호수가 있는데 이런 둥그런 타오는 호수에 있다. 그런데 햇살에 비쳐서 그 호수의 반사가 돼서 비추는 그 햇빛의 춤들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에는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우리의 몸과 감각이 변화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몸보다 훨씬 더 훌륭하리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은 언제 일어나고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고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을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찬란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간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죽음입니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 있어야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죽으면 정말 끝장이에요. 죽음을 뭐 살아 있어야 노력을 해보든지, 살아 있어야 참으라 하든지, 살아 있어야 절망을 극복하라든지 할 얘기가 있는데 딱 죽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끝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비극이에요, 비극.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이지만은 제가 질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좀 대답해 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행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인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 당시에 이방 종교라든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부활의 의미를 바울 사도께서 한 장에 걸쳐서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 설명이 마치 감옥 속에 태어난 어린 아이처럼 설명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늘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듣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변화될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최대치 최고치보다 더 찬란하고 황홀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감상금 그리고 1,000번째 헌금으로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가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금은 해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씬 느끼면서 그 자상한 손길, 그 준비된 손길, 그 따뜻한 손길, 그 구체적이고 섬세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고비 겪을 때도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고비 겪었네요. 한 질곡을 건널 때도 하나님 또 건넜네요. 주님 사랑, 주님 간섭, 주님 이끄심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이 아침에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해외에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업하는 자녀들, 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임마누엘 되심을 늘 경험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지휘관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우들을 만나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심령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지켜주셔서 준수한 사회인으로 가정을 이끌 준수한 기둥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젊은 날 2년 3년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아니라 참 많이 배웠습니다, 참 많이 인생을 배웠습니다 하는 그런 군인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고3이 되어서 또 재수함을 통해서 이제 대학문을 녹화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분명한 목표와 신념과 의지와 건강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한 인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문을 넉넉히 열어주시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새 생명을 순산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를 열망하는 자손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마다 말끝마다 우리 주님 응답하심으로 잔잔하게 섬세하게 역사하는 것을 온 가족이 경험하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사랑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날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